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우리 화면 보시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이 봐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네, 뭐라고 물어보냐면,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사람이 병이 들면 분명히 누구 죄 때문에 병이 든다라는 생각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 맹인에게, 날 때부터 맹인된 이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맹인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질병과 죄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죄와 질병은 어느 관련이 없는 것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사람은 죄와 관련되지 않는 그런 질병을 그리고 이렇게 나면서 맹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성경에서는요, 또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을 고칠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중풍자에게 이르시기를,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이 뭐냐? 바로 죄라고 보신 거예요, 또. 이거 뭐야, 이거. 맹인은 죄가 아니고, 중풍병자는 또 죄고, 이건 뭐야, 이건. 참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특히 여러분 15절과 16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절과 16절 특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15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보면 이 믿음의 기도 이야기하면서 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죠? 이 질병하고 그 다음에 죄와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여기서는 또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정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보죠. 어떻게 죄 이렇게 그 질병의 원인이 뭔가, 질병의 원인 중에는 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죄와 상관이 없이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우리 질병의 원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뭘까요? 코로나는 이제 코로나를 위해서 질병이 걸리는데, 이거는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 거죠. 또 어떠냐면 세균에 의해서, 여러분 좋지 못한 세균을 의해서 우리 병이 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병 걸릴 때 죄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우리가 질병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거죠. 또 한 가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현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생기는 질병이죠. 참 많습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분노, 또 자기를 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모습, 우울증, 그리고 공황,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안에서 자학하는 자기의 삶의 모습,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자기가 계속해서 자기 안에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 있냐면요, 생활의 습관 때문에 질병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로 계속적으로 담배를 핀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요? 폐암이나 또 어떤 계속적으로 술을 마신다. 간암이나 또 치매나 또 정신의 또 약함, 일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증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갖가지 질병들이 이런 좋지 못한 습관을 통해서 오게 돼 있죠. 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운동 부족으로 인한 성인병,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운동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질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로서 죄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올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성도들이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의 14절입니다.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장로는 목사, 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인 성숙한 사람,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영적인 성숙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기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몸이 연약한 분이 있다면 특별하게 이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목사, 장로들, 직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교회 지도자 중에 목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교인을 돌보는 목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감독자고 또 인도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특별하게 영적인 돌봄을 목사는 뭐하냐면 성도들의 영적인 돌봄과 또 삶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돌봄을 하는 사람. 이게 목사이거든요. 삶의 필요를 돌아보는 사람이 목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병들면 특별하게 교회의 목사 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청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병든 자들을 신방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역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겠죠? 아니 지금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병이 들었다고 교회 목회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이거 기도받는 거 그거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오늘날 무슨 기도를 받으러 다녀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제 오늘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 먼저 청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그랬죠. 자, 청하라는 이 단어는요. 명령 중간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꼭 알아세요. 시제성 아주 중요한 시제인데 명령 중간태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청하다라는 말을 우리 이게 현재 시제로 이렇게 쓰면 요청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항상 아플 때마다 계속 요청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대 시제가 아니고 이 시제는 중간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중간태라는 것을 신적 시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신적 시제, 신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시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청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청하냐면 청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 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적인 지도자에게 나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 그리고 나의 어떤 죄들을 내가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의 문제가 좀 청산되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여기는요 질병보다 이 질병의 원인이 여러 질병의 원인이 있는데 그 여러 질병 원인 중에서 특별하게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어땠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가 거기 안에서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아주 강력하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죄의 그 권세로부터 풀어주는 아주 능력이 죄의 고백으로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떠냐면 여기서 청하라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환자가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야. 목사를 청해서 내가 기도를 받는 게 나을까? 아니면 차라리 병원 가는 게 나을까? 이거를 본인이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냥 청하라는 말이 무조건 청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무조건 목사님한테 기도 받는 거 아니에요. 감기 걸리면 어디 가죠? 예, 빨리 병원 가세요. 병원 가는 게 좋아요. 물론 여러분 이제 또 여러분이 마음에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고 가고 싶으면 가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사실은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청한다는 말은 성령에 이끌린다는 말이에요. 청한다는 말이 중간태이기 때문에 성령이 개입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관건적으로 내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청하란 말이에요. 중간태라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병 들었을 때 병원 가지 않고 먼저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요. 특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죄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죠? 병원에서 모든 질병이 다 나았습니까? 병원 가면 그러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요.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과 죄로 말미암아서 생긴 질병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죠.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목사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같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도 병든 자가 있으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목사를 청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청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죄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 미움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지은 죄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정말 잘못된 이 정욕적인 삶에 대한 문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 것에 대한 너무 탐욕이 강한 그러한 죄의 근거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그 질병들은 이거는 의사가 못 고쳐요. 그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죄 문제를 가지고 올 때는 가능하면 목사를 빨리 찾는 것이 최고예요. 목사를 청하라고 했잖아요. 지도자를 청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청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죄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질병이 쉽게 벗어날 수 있죠. 질병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자, 또 본문 중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병든다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 병든은 단지 감기 같은 단순한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병든은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죄로부터 온 질병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내가 이제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교회는 다녀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더니만 우리의 속마음 오랫동안 우리의 양심은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콕콕콕 찔러요. 또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아픔이 와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몸을 때로는 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요. 빨리 교회의 책임자를 만나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그 양심의 자유를 얻어야 돼요. 성도의 고백은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목사가 나는 목사님이 정말 마음에 어려고 나 이거는 도저히 목사한테 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한테 이런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어떤 거냐면 나 혼자 말이 아니고, 특히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장로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여러 교회 지도자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교회 지도자 앞에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한테 그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떨까요? 이제는 그러한 삶에서 내가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각오와 결단을 듣고 나서 교회 장로들은 그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도 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그들의 그 병든 자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가 속히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급속하게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죄 고백이 바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기 입으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죄의 쇠사슬에서 묶여졌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병든 자에게 청함을 받는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청을 받았죠.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나눔을 하죠. 그리고 또 청함 가운데 목사가 또 물어보기도 하죠.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만들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도록 만들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노크해요. 자, 특히 이제 여기서요, 이제 기름을 바른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걸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누가요? 청함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데, 그런데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바르는 것은 여러분 뭐 목사가 여기서 뭐 약을 파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기름을 바르라는 이 단어도요, 어떤 단어냐면요, 현재 시제가 아니고 중간태예요. 그거는 뭐냐면 기름 바르는 그 행위가 신적인 개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적 개입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단지 진짜 기름을 바르라는 말보다는, 물론 이제 그 당시 옛날에는 이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기름을 썼거든요. 그런 올리브유를 썼는데 그런 말도 있지만 그거는 현재 시제로서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현재 시제로 쓰지 않아 중간태로 썼어요. 중간태란 말은 신적인 개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 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병자에게 이렇게 안수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질병도 터치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도 터치할 뿐만 아니라 육적인 질병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데 이 기도하라는 단어도 중간태예요. 이 중간태도 여기도 뭐냐면 신적인 개입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목회자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목회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하나님이 목회자의 마음에 기도할 제목들과 그 사람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줘요.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 가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아플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자녀가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왔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아이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죄가 있다면 여러분요 그 자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요 여러분 그 자녀에게 대한 그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해 갈 때 그 아이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죄가 그런 육적인 질병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요 목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도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중에 성도가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자녀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대화 중에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이 기도를 받는 중에 내가 죄가 생각나서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통회하는 마음, 자복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성령의 기름 부어서 하는 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누구 성도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그러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두 번째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를 이렇게 했죠. 자, 무슨 기도죠? 자,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다음에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그리고 뭐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 갈 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도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목회자가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서 병자를 회개하도록 했다면 그 다음에 기도가 바로 오늘 15절의 기도입니다. 자, 15절의 기도를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믿음의 기도라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 16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 15절에 보니까 15절에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가야 돼요. 자, 목회자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병자를 회개하도록 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근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자의 질병이 치유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자, 믿음의 기도. 자,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주체는 누굴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기도의 주체가 누굴까? 자, 우리가요, 잘 보십시오. 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 여기서 첫 번째, 장로일 수도 있고요. 지도자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요, 그 병든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그 다음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자,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심을 얻는데. 그러면 누가 이 믿음의 기도를 할까요? 병든 자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치료를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멘 받아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회개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치료해 줄 거라는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요, 이 믿음의 기도를 또한 누가 할 수 있냐면 목회자도 물론 할 수 있겠죠. 네, 목회자도 기도할 수 있겠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또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은 나를 회개하기를 바라시는데, 돌이키기를 바랐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지금 내가 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질병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믿음의 기도를 아픈 자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믿음의 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해갈까?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누구누구 성도의 죄를 만져주시고 회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자,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저의 죄를 주님께서 저의 죄 문제를 만져주시고 제가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기도 계속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누구누구 성도의 질병에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되었으니 질병도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이런 거죠. 주님 앞에 고백한 거죠. 하나님, 내가 죄를 고백했고 죄 문제 주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준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죄 문제 해결됐으니 이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리고 목회자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세 번째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의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아멘. 누구누구를 괴롭히는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 우리 자녀의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의 괴롭히는 악한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병이 들어서 고통하는 것을 부모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병이 치료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분도 있죠. 그런데 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의사가 모든 병을 치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회자에게 와서도 기도받고 나서 병원에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병을 치료했는지 안 했는지 또 병원을 통해서 검사 받아봐야죠. 아멘? 그래서 필요해요. 그렇지만 먼저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질병의 원인이 죄일 경우에 이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갈 때 여러분께서 놀라운 치료의 광선이 속히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빠른 회복들이 빠른 치유가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시고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방법도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우리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병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혹시 우리가 죄가 생각나면 그 죄에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여러분의 질병이 속히 나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악한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